이어서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할 텐데 오늘 어떻게든 구약을 다 끝내줘야 돼. 오늘 밤을 샐 수도 있어.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네. 밤새도 괜찮겠죠?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왕을 세워줬는데, 자, 내가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떻게 이 왕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잠깐 내가 그려볼 거예요. 자, 자, 첫째 초대왕이 누구라고 그랬어? 초대왕 사울. 자, 사울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게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하나로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한 나라로 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 때는 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약 24년 동안 공사를 했다. 이 자기 왕궁을 한 7년간에 걸쳐서 또 짓고 또 한 20년간 또 이렇게 많은 첫째 성전을 한 7년간 짓고 그 다음에 한 20년을 그냥 계속 성을 짓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 국민들이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이 4대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권을 잡았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구해요. 아버지 때 이 원로들에게 먼저 어드바이스를 구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나. 그럴 때에 원로들이 조언을 줘요. 아버지 때 너무 혹사를 시켰으니까 이제 조금 노역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좀 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또 르호보암의 이 친구들, 이 노티 보이들에게 너희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야, 니네 아빠 때 그 정도로 해가지고 네가 국민을 못 잡는다. 몇 배나 더 강하게 노역도 시키고 해야 된다.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 말을 들어야지. 이 노티한 놈들 말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가. 이 솔로몬의 신복이 있어서 여로보암이라고, 이 모든 공사를 책임졌던 건설부 장관 같은 그런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어. 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 필요 없다. 나는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나라가 갈려져 버려.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북쪽으로. 이 남쪽은 이름이 유다가 돼. 유다.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남쪽 유다는 왜 유다라고 그러냐면,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붙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돼.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절 왕국으로 나라가 갈려버렸는데, 이 북쪽은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이 두 지파를 가지고 가는데 이 남쪽 유다는 총 왕이 몇 명이 지나가냐면 20명의 왕이 나와요.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 갔냐면 19명이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시기가 BC 930년. BC 930년인데 이 남쪽 유다는, 자, 이 북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정통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유월절 행사. 가장 큰 행사 유월절이야.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둘로 갈라놨는데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또 남쪽 유다도. 이 절기가 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다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는 마음이 있잖아.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야, 얘들이 이거 유월절 지내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응? 무조건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베델이라는 곳과 단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짜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도 사이비를 세워. 원래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나 갖다 그냥 거짓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 이 북쪽에서 가장 악을 행한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할 일이 없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무려 19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 바뀌어. 9번. 그러니까 이씨가 됐다 김씨가 됐다 막 계속 바뀌는 거야. 왕조가. 왜? 쿠데타에 나서 왕을 쳐 죽이고, 또 딴 놈이 왕권을 잡고, 또 일어나서 또 쳐 죽이고. 이게 역성혁명이라고 그래. 이게 몇 번이 일어나냐면 무려 9번이 일어나. 9번.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자, 이게 몇 년에 멸망하냐면 BC 721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 뿌리도 없이. 그리고 이 아수르에서 이 혼합 정책을 민족을 혼합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의 정통성을 말살하고, 정통성. 그게 이게 다 이게 잡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잡종.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자랑스러워했던 게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 요즘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짬뽕이 되잖아요. 뉴질랜드도 보니까 뭐 다 짬뽕이잖아. 다 섞여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5천 년 역사에 유일하게 단일 민족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났어. 지금 뭐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 국제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지금 지방에는 가면 학교 안에 뭐 이렇게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 단일 민족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냐면 chosen people, chosen people이면 조선 민족,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 굉장히. 그런데 그걸 그냥 다 그 선민의식을 다 무너뜨려서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그래서 신약도 이야기했잖아. 신약에 우리 그때 이야기했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 여기 사마리아는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이 이 호남 민족이 돼서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다 했어요. 개다 개. 개 취급하고 이 땅을 지나다니질 않았어.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일로 통과를 하신 거지.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나? 유대인들은 말을 안 하거든. 상종을 안 해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민족 자체가 뿌리가 없어요. 이에서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다. 이 몇 년 이렇게 19명의 왕이 지나갔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209년밖에 안 돼. 200년. 오래 가지도 않았어.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가 안 돼. 209년 만에 완전히 뿌리도 없이 사라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 하다가 사륙하다가 끝났다. 그러면 자, 남쪽 유다는 일단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역성혁명은 일어나지 않아.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만 계속 와요. 시드기야까지. 그럼 유다 민족은 잘했냐? 유다 민족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그래도 유다 지파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자, 이게 지켜주시는데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BC 587년 이게 어떤 거는 588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 1년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 BC 587년에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을 세 번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세 차례의 포로가 잡혀가. 그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는 뿌리를 남겨놔요. 바벨론에 포로갈 때에 이미 예언을 하셔.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을 거치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멸망을 한다.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요게 이스라엘의 왕정이야. 왕정인데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은 134년의 차이가 나요. 130. 그러니까 이게 134년을 이게 더 견딘 거예요. 남쪽 유다가. 이거 343년을 있다가 다 무너져요. 무너져. 그래서 그렇게 뭐 왕정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 그렇지? 길진 않는데 우리가 이 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지금부터 뒤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이게 놀라운 게, 비록 이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선지자를 끝없이 보내가지고 그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애써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나라가 끝없이 고통을 받는 게 뭐냐? 외세의 침략을 받았거든. 끝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다 몽둥이로 들어주셨다 그래요. 몽둥이로 후려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아마 여기 신학생들과 그 책을 다 봤을 거야. 나도 그 책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성경과 5대 제국, 그 책 아주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적어놨어요. 그 저자가 누구더라? 여기 통합청 목사님이 적었는데, 응? 조병욱 목사님인가 뭐 박사님인가,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집회하러 갔더니 그 교회 집회를 참석했어.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이 책이 뭐 100만 부도 더 팔렸다며. 이 성경과 5대 제국,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 이 잠깐 내가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이 세계의 그 문명을 일으킨 나라들이 있어요. 자, 세계 3대 문명 대박. 어디야? 황하, 또 인더서, 또 뭐라고? 메소포타미아, 또 세계. 이거 맞아? 분명해? 그 대충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인터넷에 찾아봐. 나도 잘 몰라. 자, 야, 내가 쉽게 그때 지도를 그렸는데, 어떤 세계의 문명 발상지는 무엇이 있어야 문명 발상지가 된다? 강을 끼고 있다. 인더서, 인더서 무슨 강이 있어? 인더스 강이 있지. 황하 무슨 강이 있어? 황하. 그러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뺏으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 근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유대 땅이. 다 일로 통과해야 돼. 일로 와서 일로 지나가고 뭐 절로 지나가고 해서 다 얘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5개 나라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수르야, 아수르.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인데, 이 아수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무려 몇 년 동안 지배를 했느냐? 600년 동안 지배했어. 600년. 이 아수르가 대제국이야, 대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야.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도 무너져요. 이제 좀 이따가 그 내가 이야기 해줄 텐데, 이 아수르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침공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아수르의 이 정치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정치 통치 철학이 뭐냐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 이
경계 정책으로, 경계가 뭐냐, 보도예요, 보도. 이 경계를 허무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저기 뭐 중국을 뭐 침략해서 땅을 획득했다, 중국에도 없지. 하면 중국하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달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경계를 무너뜨리니까, 국교를. 그래서 섞어버려. 혼합 정책,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섞어버려요.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가지고 민족성을 말살해버려요. 각자 나라에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없애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려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 계속 바벨론이 침공하고 포로 잡혀가요.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어요? 교육 정책을 썼어. 교육, 이데올로기, 이념을 바꾸는 세뇌 교육. 지금 북한이 그거 하고 있잖아. 이념 교육 시키는 거. 완전히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도 대제국,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하고 다 멸망을 시켜서 대제국이 되는데,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그 관리로 다 등용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왕궁에 뽑혀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철저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 자기 민족의 교육.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민족주의적 교육을 시켰다. 교육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페르시아에게 무너져. 페르시아. 그 성경에는 이제 메데라고 바사라고 나와. 바사, 메데 바사. 근데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은 현재로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현재.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숫자,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는, 통치하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70만이었다고 그래요. 70만. 그런데 이 70만이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이 알렉산더에게, 그리스에게 무너지는데, 몇 명에게 이 나라가 무너지냐면 4만 명에게 무너져. 이 그리스 군대 4만에게 70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야. 식민지로 삼았다. 이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그러는데, 헬라에게 무너져. 알렉산더에게. 그런데 이 헬라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융합 정책을 써. 융합.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의 융합이지. 이 헬레니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헬레니즘. 이 헬라는 그리스 철학하고 동방 문화를 결합시켜 가지고 헬레니즘을 탄생시켜. 독특한 자기의 문화, 헬레니즘. 그게 굉장히 지정적이에요.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이 철학과 동방 문화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야. 그래, 알렉산더 당시에 이게 막 세계의 제일 큰 도서관들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 세계 동포주의를 만들어. 이 학문으로 다 통일시키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만약에 알렉산더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는 다 헬레니즘이 됐을 거다. 안타깝게도 30살에 요절을 해요. 자식이 없이 요절을 해요. 헬레니즘, 융합 정책을 핀다. 그리고 이 헬라는, 그리스는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로마에게 무너져. 로마에게 무너지는데, 로마가 지배할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관용 정책을 썼 관용. 모두에게 관용을 베푼다. 그래서 이게 내가 유튜브에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 로마만큼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잘 편 나라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이 로마가 지배한 도시에는 모두 다 목욕탕들이, 대중 목욕탕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일하고 저녁에 가서는 다 목욕하면서 릴렉스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용 정책. 그런데 이 관용 정책을 펴긴 폈는데 이게 지들끼리의 관용 정책, 노예 애들에게는 아주 무자비했어. 자기 로마 시민에게만 이런 관용 정책을 폈다. 이 다섯 나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렸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솔로몬부터 조금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했다. 그리고 13년 동안 또 자기 궁궐을 짓고 한 40년 통치 기간에 반 이상을 그냥 건축만 하다가 보낸 사람. 솔로몬이 알다시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세상의 모든 낙을 누리도록 다 하나님 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이 한 16년 동안 그의 재임 기간의 16년 동안을 하나님에게 악을 해요. 이 솔로몬은 유명하잖아. 이 궁녀. 이게 궁녀가 뭐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이 이방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모든 공주를 데다 와이프로 삼았는데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배교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에다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정말 악을 행해요. 정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나는 이 솔로몬의 결말이 어떻게 됐나 나름대로 성경을 열왕기 상하이 쪽 해서 계속 그 결론이 어떻게 됐나 역대상하 보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은 나는 찾지 못했어. 악을 행한 거를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전도서가 아마 회개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일 거다. 그렇게 그랬던 다행이고 어쨌든 참 악을 행했어. 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살았는데도 배교를 하더라. 나는 이게 구약 공부를 하면서 정말 미스테리야. 인간 같은 인간을 볼 수가 없어. 이 너무 슬픈 일이야. 왕들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그래도 이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잖아.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배신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악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갈라지는 거야. 아들 때. 그래서 두 나라 갈라지고 이제 여로보암은 바로 북방의 북쪽 이스라엘을 해서 그 나라를 갈랐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항상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성경의 많은 곳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다 악한 길이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참 놀랍게도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야. 많은 부분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아방, 제일 악한 놈, 이 아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 엘리야와 대적하는 이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 이 아방은 오므리 왕조의 사람인데, 내가 아까 왕조가 9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나답이고, 그 다음에 바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게 아버지가 오므리고 아들이 아방이야. 근데 이 구약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이 아방이거든. 이 아합은 이 아방 때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선지자가 대거 나타날 때가 있어. 대거 많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여기서 저기서 막 외칠 때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때 나타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엘리야는 특별히 아방, 이 아모리 왕조 때에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 이 남쪽 유다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오바댜 또 요엘 이런 남쪽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자, 그리고 아합은 이제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데, 자, 아합 주의해야 될 거. 이제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거든. 근데 이 아합이 왜 악해졌냐,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아합이 왜 악해졌냐. 특히 자매들 잘 들어. 이 아합이 악한 왕이 된 이유는 와이프 때문에 그래요. 이 페니키아인 이방 땅에 공주를 데려왔는데, 그 공주를 데려와서 와이프를 삼았는데, 그 공주 이름이 이세벨이야. 아마 성경 역사에 제일 악한 여자로 나와, 이세벨. 그 제일 비참하게 죽어. 이게 해필 또 이시야, 이시. 그래서 이게 영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이 세벨이가 이게 와가지고, 이게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게 와가지고 올 때 뭘 가져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자기 신을 가져와. 이 여자는 그냥 순수하게 뭐 종교를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교주야, 교주. 어느 정도냐면 자기 왕궁에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 400명을 채용했어.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그 나라를 우상의 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한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데,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이 한 여자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는. 그래서 형제들 정신 똑바로 차려. 여자 하나 직구적에 잘못 들어오면 자손 대대로 멸망하는 거야. 형제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얼굴 반반하다고 그냥 믿지도 않는 인간들 데려다가 살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지. 그냥 얼굴 예쁘다고 그냥 아무거나 데려다 놓으면 너 이세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너?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화장 한번 지어봐. 얼굴 어떤가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런 거 보고 가면 큰일 나요. 내가 늘 이야기해.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이 자매들은 꼭 내과에 데려가서 얼굴을 한번 닦여봐.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그거 오래 가지 않아. 자매도 마찬가지야. 니네도 그냥 키 185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왜 이렇게 키에 연연을 하는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너무 키에 연연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키 큰 인간 치고 안 싱거운 인간이 없어요. 키 크면 살아 생전에 옷값이 많이 들고 죽으면 관값이 더 들고 여러 가지로 민폐 끼쳐. 내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터내셔널 표준키가 얼마인지 알아? 167이요. 누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래. 내가 167이거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는데 아무렇지도 제일 편한 키야. 제일 편한 키. 너희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나 너희들한테? 키 크면 너무 비참해. 차 타도 그냥 이 머리가 이게 위에 닿아가지고 너 이카나미 타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어. 다리 길어가지고. 나는 다리 꼬고 온다 그랬잖아. 정말 편안하게 와요. 다리 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 키 큰 애들은 얼마든지 부려먹으면 돼. 우리 학교에 봐 키 큰 직원들 얼마나 많아. 부려먹으면 오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철저하게 신앙을 보고 선택. 이 아합이 이게 뭘 보고 이 세벨이를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어느 정도 악했는지 봐.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야. 아달랴. 이 악한 것들이 만나서 놀면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 아달랴가 지 엄마하고 둘이 성경이 제일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남쪽 유다의 5대 왕인 요람의 아내가 돼요. 이게 남과 북이 한때는 이렇게 서로 우리가 같은 형제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이럴 때에 남쪽 5대 왕 요람이 이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람의 아들 아시야예요. 근데 이 아시야가 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떤 짓을 했냐? 다윗의 남쪽의 모든 왕족, 다윗의 씨앗을 다 죽여버려. 자기 손자, 뭐 아들, 뭐 다 죽여버렸다. 남쪽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렸어. 씨를 말려버리니까 남쪽 나라를 지가 통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 위를 견고히 한다. 그때 살아남은 애가 누구냐면 아기 때 유모가 그 갓난애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 아이가 요아스예요. 요아스. 이 요아스를 숨겨다가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키워요.
6년을 키워가지고 이 여호아스가 7살 때에 이 남쪽 유다의 8대 왕이 돼요. 7살짜리가 뭘 알아? 그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그래도 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씀으로 자라가지고 이 여호아스는 참 괜찮은 왕이었어. 특별히 이 여호야다 제사장,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어요. 성전도 보수하고 잘했는데 이 정신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이 대신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이 여호아스도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참 안타까워. 이 집안의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긴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알 텐데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무시하고 서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이야, 여호아스도 이런 악을 행해. 그도 결국은 왕궁의 모반으로 살해를 당해 미쳐나 죽임을 당해. 그 내가 여호아스와 요시야에 비교한 거 도표지 한번 띄워봐. 이 대개지 남쪽 유다 왕 중에 헷갈리는 게 여호아스와 요시야야. 여호아스는 8대 왕이고 요시야는 16대 왕이야. 더블이야, 더블. 16. 근데 여러분 이제 요시야하고 여호아스를 구분하기 쉽게 하기는 나는 모르겠어. 항상 아자를 기준으로 해. 아자. 신약할 때도 아빠, 아굴라 뭐 했잖아. 여호아스도 아자니까 그냥 먼저 나왔다 내가 그런데 자 8대 16대 7세 때 하고 요시야는 8세 때야. 주요 행적은 바알을 척결하고 성전 수리를 했고 요시야는 이제 좀 때 이야기했는데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 수리 정말 훌륭한 왕. 그런데 둘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는 부하에 의해 암살당하고 하나는 전쟁터에 가서 죽는데 자 내가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좀 이따 요시야에 나오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시야도 8살에 즉위를 해 16당인데 그런데 이 요시야는 내가 볼 때는 성경 역사에 가장 선한 왕이 아니었나. 물론 뭐 다윗이 있지만 다윗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는 굉장히 선했어요. 왜냐면 이 요시야의 에비와 하레비가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쪽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사람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거든. 므낫세가 아니라 아몬이 아몬. 이 아몬도 굉장히 악한 왕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야.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므낫세의 제약이라고 그래요. 므낫세. 그만큼 악을 행했어.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왔어. 므낫세는 정말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에 아들로 태어난 게 므낫세의 아들로 태어난 게 이게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는데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정말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팔부둥친 정말 아름다운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어. 근데 좀 이따 보면 안타깝게 전투에 나와서 사망하는데 그건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온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쪽 남쪽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처지라. 우상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우상이 들어오면 망한단 말이야. 너희 집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상이 들어오면 그거 망하는 지름길이야. 철저히 구별해야 돼. 자,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 예후 왕조, 북쪽에 이제 예후 왕조. 이 예후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을 시켜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예후 왕조가 들어와. 근데 이 예후 왕조의 왕들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 가장 전성기를 누린 왕. 무려 40년 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봤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게 누군지 알아? 요나야, 요나. 요나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자기 원수야, 원수. 이 북쪽,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런 관계거든.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타시스로. 이 요나는 이 느리에가 다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나 어쨌든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게 참으로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선지자로 나갔다. 그리고 BC 721년에 이제 멸망을 해요. 이게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자꾸 이게 아수르가 와서 괴롭히니까 이 호세아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제는 이 아수르한테 좀 괴롭힘을 그만당하고 이놈들하고 붙어 싸워야겠다. 지금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냐면 동맹을 하게. 동맹. 누구하고 동맹을. 그 당시에 그래도 제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호세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해. 그걸로 해서 완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려요. 뿌리도 없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냐? 이 북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만 괴롭혔겠어? 남쪽도 괴롭혔겠어? 같이 괴롭히는 거야,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요놈도 때렸다가 저놈도 때렸다가.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도 계속 이 아수르에게 시달려요. 그런데 딱 아수르가 멸망해버리니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남쪽 유다 큰일 났어. 아니나 다를까.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이 있는데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히스기야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인가를 끌고 와가지고 성에 다 같이 죽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구원의 역사. 이 히스기야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해, 아수르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뿐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또 그 아들 므낫세, 또 아몬까지 계속 아수르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시달려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이 600년 동안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가 요 조그만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다시 남쪽 유다를 지배하게 돼요. 괴롭히고 계속 조공 바치게 하고 그 남쪽 유다에게 시달린 왕이 바로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때는 바벨론에 아주 시달리는 시기였어. 응?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7살에 즉위해가지고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9대 왕이 누구냐? 아마샤, 10대가 우시야, 11대가 요담. 요 세 명을 성경에는 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선한 왕. 그래도 가장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세 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 봤더니 왜 그들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선하지 않았어. 비참하게 끝났어. 하나만 빼고.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중에 어떤 악을 행하냐면 이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가져와서 섬기다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해. 살해당해. 말로가 비참했어. 이 또 선한 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성경에 역대 2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좀 정직하게 했는데 뒤끝이 안 좋았어. 이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우시야는 정말 충격이야. 처음에 잘했어.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가 얼마나 나중에 교만하게 됐냐면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지가 드리겠다고 제사장으로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됩니다. 문둥병자.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격리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1번째 요담은 좀 착해. 좀 선한 왕에 들어가. 성경에 보니까 요담이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역대하 27장 6절. 그런데 이 요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정직히 행하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성경가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바로 살다가 마지막 1년을 제멋대로 살다가 반역으로 또 죽임을 당해요.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남북의 왕들을 보면 다 시원찮아. 아까 내가 이야기한 요시야 외에는 참 이렇게 끝까지 잘한 사람이 없어.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요시야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니까 바벨론이 커지면서 이걸 침공을 해요. 왜냐면 이 땅, 이 비옥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바벨론이 샥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누가 긴장을 하냐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밑에 누가 있냐면 대애굽 제국이 있어.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이거 빨리 이거 바벨론 이 아수르를 우리도 뺏어야겠다. 바벨론에게 놔두면 우리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바벨론하고 애굽이 전쟁을 해.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는데
애굽과 이 바벨론의 패권 전쟁에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애굽이 전쟁하려면 이런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돼. 가야 되는데 허락 안 해주면 자기들이 당하잖아. 또 허락해 주려니까 또 후환이 들었고 바벨론이 이기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렇게 애굽의 바로너고가 여기 갈그미스라는 땅이 있어.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요. 그때 요시야가 못 가게 하려고 막다가 죽어. 전사를 해. 이 내가 성경에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 선한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너무 안타까워. 그 요시야 왕이 저기서 군대를 끌고 갔다 죽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스 17대. 아버지가 죽으니까 급히 여호아스 아들을 왕으로 세워. 23세에. 그런데 이 전쟁때 아버지가 죽으니까 빨리 아들 여호아스를 왕을 세웠는데 애굽이 이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고 1차에서는 이게 애굽이 승리를 해.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왕이 하나 세워져 있네. 그러니까 애굽이 야 누구 마음대로 왕 세웠어. 내려와. 이래 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끌어내려 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에 끌려가서 딱 3개월 왕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 애굽에서 참 비참해.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형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 여호야김을 왕을 세우는데 다시 또 2차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또 일어나. 사실 여기 참 승리한 게 아니고 무성부야. 1차 때는 무성부인데 이제 2차로 다시 전쟁이 또 붙었어. 바벨론하고.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기는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기니까 이때부터 이제 애굽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누굴 섬겨야 돼? 바벨론을 섬겨야 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열심히 섬기는데 이때 이 유다 민족이 포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 이때 누가 잡혀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면 그 당시에 왕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잡혀간 거야.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뭐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냈는지 일단 3년 뒤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시 유다의 왕으로 활동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돌아와가지고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배신해버려요. 누굴 섬기냐면 애굽을 섬겨요. 애굽을 섬기고 애굽 편에서 그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는 거야. 특히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해가지고 애굽 섬기지 마라. 애굽 섬기면 죽는다.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 하는데 결국은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누굴 섬겼냐? 끝까지 애굽을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여호야김이 죽게 돼.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를 하는데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야 내려와 해가지고
3개월 10일 동안 왕노릇하고 이 여호야긴은 왕에서 내려와서 포로로 끌고 가. 포로로 저기 바벨론에 끌고 가서 몇 년을 포로 생활하냐면 감옥에서 37년. 37년 동안 왕이 감옥에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 에클모로닥 저기 원년에 이 왕이 석방을 시켜서 그를 왕처럼 대접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 37년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하냐. 아니, 이거 지금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의 왕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왕들의 삶이, 너희들 지금 남쪽 유다 왕 중에 제대로 지금 사는 왕이 누가 있어 지금? 너무 비참하잖아. 다 너무 비참해.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야. 삼촌.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삼촌인데 족보를 따져보면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 선한 왕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요시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선했는데 아들이 좀 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이것도 보통 악한 게 아니야. 정말 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해요. 그러다가 아무리 바벨론을 섬기다가 안 섬기고 애굽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냐?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를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 이 성경 역사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야. 남쪽 유다의 20대 왕의 결말. 시드기야를 눈을 빼. 근데 눈을 빼기 전에 자녀 아들들을 눈앞에서 다 죽여요. 그 죽이는 그 장면이 마지막 본 내리에 박힌 마지막 형상이란 말이야. 그 얼마나 비참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눈이 빼진 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있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멸망을 한단 말이야. 다 포로 잡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유다 왕들의 이야기야. 너무 비참하지 않아? 나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을 보면 너무 슬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왕들인데 그들의 말로가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나? 얼마나 슬픈 일이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어. 그 민족이 전부 다 복을 누리고 살 텐데 끝까지 그냥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 왕 하나가 잘못 사니까 국민들은 덩달아 다 고통받는 거야. 맨날 침공당하고 맨날 그냥 포로 잡혀가고 말이지.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래서 이게 성경은 말이지,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나를 봤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왕 하나의 믿음으로 그 민족이 살고 죽고 보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른 신앙을 하면 그 나라가 다 복을 받아. 민족이 복을 받아. 그런데 이 왕이 악을 행하니까 그 뭐 백성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비참하게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금도 보니까 이 가정에 이 아버지가 바로 살면 그 가정이 다 복을 누리고 이 아버지 하나가 바로 안 살면 그 가정이 정말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 책임이 정말 커. 가족을 복되게 하려면 첫째 가장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서야지. 그래야지 그 가족이 전부 복을 누리는. 너무 비참하지 않아?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도 너무 비참했고 남쪽 유다도 너무너무 비참했고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나는 역대 상하가 나와요. 이거는 이것도 왕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난 시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역대 상하는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모든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역대 상하는 바로 남쪽 유다의 왕들만 이야기해요. 남쪽 유다. 특별히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래서 역대상하 아담으로 내려와라. 아담부터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이게 어디를 끝까지 가냐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계대다.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가 다 끝나면 이스라엘은 다 포로 잡혀가고 끝인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역대 상하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거든. 이 포로 시대가 이어지는. 이건 바로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인 다윗 왕조가 이제 새롭게 조명되는 역대 상하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선지자들은 다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이제 유다 지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은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몇 년 다스리냐면 통치한 지 70년.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무려 200년을 통치. 200년을 통치하고 이거는 이제 헬라에 넘어가 헬라는 30년을 또 통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70년 그게 이제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고레스 왕 때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바사의 초대왕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그래. 내가 세운 나의 종 고레스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루살렘에 가도록 모든 자금도 다 지원하고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다 지원해서 안전하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도록 다 도와줘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딱 이미 예언한 대로. 그래서 이 특별히 이 고레스 왕 원년 때 BC 538년에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포로 시대를 기록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이 스룹바벨 이 바사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을 했죠. 총독으로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한 사람 같이 보내. 이게 여호수아인데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은 같은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멋지게 그냥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갔다 바로 못하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됐을 때에 또 누구를 보냈냐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가는데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성전의 성벽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은 BC 605년에 고레스 원년에 70년 만에 들어가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들어가냐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에스더가 이제 먼저 들어가. 여러분 이 에스더 이제 내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이 포로 시대의 모세야 모세.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서 뭘 하냐면 종교 개혁을 해요. 이게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위대한 종교 개혁가예요. 그리고 14년 뒤에 그 뒤를 따라서 누가 가냐면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에 기한한 이 예루살렘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세운 두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이 둘이가 그들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겠어? 에스라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역대산 역대하를 배웠는데 역대산 역대하의 저자가 에스라예요. 도대체 이 에스라가 어떻게 아담부터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듯이 창세기를 기록했듯이 이 포로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역대상하를 기록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없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그 감동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 정말 이건 너무너무, 그래서 시온을 향해 그들이 갈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이 시편 137편하고 거기 시편 19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이제 시편 137편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래로 만들었어. 이 뭐 팝이라고 그러는데 난 팝 같지는 않고 굉장히 은혜스러워. 한때 이 노래가 전 세계에 히트를 쳤어요.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히트 쳤을 거야. 이 바빌로니아라는 노래인데 흑인들이 나와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간절하게 내 나라를 예루살렘을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이젠 정말 돌아간다면 두 번 다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각오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아. 응? 이건 정말 충격이야.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불과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응? 3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및 성벽이 재건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때 얼마나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했냐면,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이미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자폰이 된 거예요. 자폰. 그 2세들이 막 그냥 이방 아이들이 나오고 하니까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든 배우자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자식까지 강제로 다 이혼시킨 거예요. 인간적으로 참 잔인해 보이지만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에 이 이방인들이 이 자폰해가지고 이 거짓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강제로 다 이혼시켜서 다 쫓아내버려. 그렇게 강하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를 보내요. 이 구약 끝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는데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복된 순간이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 이 소리.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 그것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서 이 발과 세라가 대표적인 우상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쫓아 사는 거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4,000년 구약의 역사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시온에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시온을 회복을 했는데 그 몇 년 안 가더라 이 소리야. 뭐 불과 얼마 뒤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들을 책망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뭘 사랑했다고 그래요? 뭘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들의 상태야.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 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데 그 악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되는 거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경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폰하고 이혼하고 헌금 11조를 그냥 거지 동양하듯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말라기는 4장밖에 되니까 가서 꼭 좀 읽어봤는데 자 그 뒤에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얼마나 역겨워하셨으면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좀 닫아서 아무도 제사 못 드리게 할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내려봐.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넘어가서 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워하며 고성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또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걸 바쳤냐. 원래 제물은 가장 좋은 수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병든 거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쓰레기 같은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흠 있는 이런 것들을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 너희가 이런 걸 내한테 제물이라고 가져왔냐? 그 다음 구절 봐.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 이걸 받겠나? 자, 그 앞에 들어 13절. 자, 그 다음 14절부터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얘기 잠깐 나. 자, 이 병들고 쓰다 남은 찌꺼기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자, 내 생일날인데, 여러분 생일날인데,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생일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물 사주고 해줬는데 내 생일날 지가 신다가 다 떨어진 스레빠 가지고 와가지고 야 생일 선물이다 축하해. 너희 그 스레빠 다 떨어진 거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차라리 안 가져오면 괜찮아.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병든 거, 험 있는 거, 시래기 찌끄라지 서다 남은 거, 이걸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에게 하면 똑같아.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냥 아무렇게나 동전 쪼가리 그냥 헌금 봉투 마음구나 그냥 거지 동양하듯이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이 찬양, 헌금, 이건 정말 좋은 것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해야지. 한국 가서 예배드리면 우리 애들은 훈련되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 가장 깨끗한 옷 입고 정성스럽게 예배. 한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꼬라지들 한번 봐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잡담하다가 잘 졸다가 찬양도 말이지. 전부 다 기분에 맞는 그냥 지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부르고 펄쩍 뛰고 날지. 요새 교회 이 찬양들 너희들 저기 뭐야 저 호주의 힐송 처치인가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힐송 처치 브랜치 그 목사 부인이 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한번 참석한 얘기. 이거는 완전히 악의 속을 또 그런 게 없어요. 불 다 끄고 전부 다 검정색으로 다 칠해놓고 빨간 파란 조명이 막 휘한 찬란한 카메라 거기서 다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한 악령 숭배의 전상이란 말이죠. 스트레스 풀고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지금. 내가 이 나라 교회 7년 동안 같이 동력하면서 처음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들의 순수함을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찬양을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데 뛰고 와가지고는 잡담하고 그냥 희다 떠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다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 스트레스 풀고만 얼마나 악한지 몰라.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거야. 이 말라기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고 시온으로 돌아왔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네 기분 맞춰가지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이 못 쓰는 쓰레기들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 거룩한 분이야. 근데 하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나는 이게 너무 충격이지 않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 너희들이 가져온 이 재물을 재물의 똥 똥이야 똥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똥과 함께 너희들 다 제하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거지 동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뭐예요? 저주받고 또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17절인가 7절인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영어로 fear야, fear, 두려움.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지식은 knowledge,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의 시작은 뭘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이 없이 드리는 예배든 뭐든 이거 다 거짓이에요. 큰일 난다 이 소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난을 4,0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도 마지막 하나님이 시온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2번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4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로 이 말라기 선지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은데 마지막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뭐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나비에게로 돌이키도록 할 것이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자. 시작. 엘리야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라기는 끝을 맺어요. 자, 이래서 구약도 끝을 맺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 공부를 마치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이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간의 끝없는 배신이다. 그런데 이 4,000년의 역사 속에 끝없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제약하고 징벌당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끝이 없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 예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유월절 사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자를 다 죽일 때에 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받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한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망,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미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 결정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거, 바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함을 받고, 대속이 뭐야? 대신 우리가 죄값을 치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히 어려운 자로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거망덕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단 기도하고 우리 그 장신대 또 특성 준비했다고 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